사도 바울이 1,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 이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그곳으로 불러서 만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자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만남은 이제 마치 마지막 만남, 그러니까 고별 설교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러한 이 말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이제 여러 가지를 말을 하는데 특히 이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교회를 보살피는, 당신들을 교회를 보살피는 그 감독자로 삼으셨으니까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이 권면의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교회를 말할 때 교회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수식해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참 영광스럽습니까? 또 얼마나 참 귀한 표현입니까?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예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오늘 이 표현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표현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교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교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교회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값을 지불하시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 예수님의 이 생명의 가치만큼 그만큼의 이 가치가 이 교회의 가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이 수백억 원대 이 자산가가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정도의 이제 부자인 줄 몰랐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형만 보고 그 정도로 이렇게 부자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가난하고 또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같이 평가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볼 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 외형만으로 교회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의 어떤 규모나 성도의 수나 이 땅의 부지의 넓이나 이런 것들로 교회의 가치를 평가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가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와 바로 교회와 맞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맞바꾸셨다는 것은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대체제가 없는 그런 대상이 바로 교회이고 또 성도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그 가치를 매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냥 많은 것들 중에 그냥 하나가 아니고
많은 어떤 그냥 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께는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다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이고 또 우리들이다,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리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여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할 때 이건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니까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셨다기보다도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 표현이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 피로 사신 것입니다. 자기 전부를 다해서 자기 피를 쏟아서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 피를 쏟으신 것이다. 내 전부를, 내 존재 전부를,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다 주시고 다 쏟으셔서 바로 교회를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그 마음, 그 사랑의 깊이가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자기 전부를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또 소중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말씀하실 때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있는 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교회와 자기 자신을요 동일시합니다. 바울이 회심 전에 교회를 참 핍박하고 다녔는데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그 회심의 그 순간에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교회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로 보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영광 중에 오시게 될 때 이렇게 나누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을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겨주시겠다고, 나에게 한 것으로 받으시고 또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와 바로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이 외형이 교회의 가치가 아니고 어떤 이 교회에 보이는 모습들이 그 교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그 피값이 교회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피값이 흘려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자기의 그 생명을 주셔서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이 생명,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또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자신도 바로 예수님의 이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를 그만큼의 이 가치 있게 우리가 늘 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귀하고 귀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보살피도록 일꾼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시고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귀하고 귀한 교회인데 거기에 일꾼을 두시고 그 일꾼을 통해서 보살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 엄마들 중에 보면 너무너무 자기 자식이 귀해서 다른 사람 손에 잘 맡기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품 안에서 떼놓지 않으려 너무너무 귀해서. 그래서 믿음이 안 가면 잘 맡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가치 있고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그 교회인데 그렇게 그 귀한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고 돌보도록 보살피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일꾼이 하는 그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보살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돌보게 하셨다. 마치 목자가 이 자기 양을 책임지고 지키고 또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나 또는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섬기는 자들, 일꾼된 모든 자들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귀한 교회를 돌보고 섬기라고, 바로 그 돌보고 섬기라고 직분을 맡기시고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일꾼이 필요하고 또 보살피고 또 돌보고 섬기는 이것이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사신 이 교회,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무너뜨리려는 이 사단의 공격이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절에도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 양떼들을 아끼시고 또 주님의 일꾼들은 이 양떼들을 아끼는데 이 사나운 이리가 와서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넘어뜨리려는 이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계속해서 이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아마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자신의 계략과 공력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그 사단의 공격을 받으시면서도 계속 그 사단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한 명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를 누가 돌보는가? 교회를 이제 누가 돌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돌보시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 귀하고 귀한 교회를 그냥 아무 손에나 맡기지 않고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꾼들을 통해서도 돌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도들이 또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섬겼다고 합니까? 지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들이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그 공격과 유혹 앞에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지 않도록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또 가르치고 또 권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그랬던 이 바울이 자기가 떠나면서 교회에 남겨진 일꾼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해요. 바로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허물려는,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예수님 때도 그랬고 바울 자신 때에도 그랬고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단의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꾼들, 바로 너희들 보살펴야 한다. 돌봐야 한다. 내가 눈물로 너희를 일깨웠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 귀한 섬김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남겨진 일꾼들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 교회의 일꾼된 우리들, 오늘 이 바울의 이 권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이 세우신 자리에서 바로 그 사단의 공격이 있는 그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이 성도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는지, 교회를 보살피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그 귀한 교회를 계속해서 보살피고 돌보고 책임지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눈물이 마른 것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피를 쏟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자기 전부를 주셔서, 자기의 피 모든 것을 쏟으셔서 그렇게 섬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눈물로 수고했다고 말하는 그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또 눈물로 권면하고 또 각 사람을 훈계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멀어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러한 제목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온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라고 말합니다. 여기 삼가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심령을 다 쏟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세움을 받은 일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도 마음을 쏟고. 왜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섬기기에 합당하도록, 그 교회를 바르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하여서도 마음을 쏟고, 또 온 양떼를 위하여서도 마음을 쏟고 심령을 쏟아서 그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참 멀어졌다면 우리들이 그러한 우리들의 이 모습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일꾼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꾼의 한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철저히 종이고 또 일꾼의 그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주인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꾼이 가져야 되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그 관계가 바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 경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경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고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그 교회의 일꾼이라면 이거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는 종인 것이죠. 일꾼입니다. 주인의 자리에 오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다. 감독자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세움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한다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떠나면서 이 교회의 장로된 자들, 일꾼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고 이 교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부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부탁한다. 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부탁한다.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세월이 한참 지나고 또 이 일꾼으로 오래오래 이렇게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참 종이 아니고 주인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그 위험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좋은데 주인처럼 우리를 이렇게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랑의 마음인데 그 경계가 이렇게 지나치게 되는, 이 주인처럼 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인처럼 한다는 것은 뭐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고, 주인처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게 내가 주인처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처럼 한다는 것은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교회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그것을 의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그것이 주인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섬기고 내가 늘 하던 그 모습으로 그냥 내가 그냥 해와서 그냥 잘하니까, 내가 그냥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던 방식으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뜻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종의 마음으로, 주인의 그 지시를 받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익숙한 마음으로 익숙한 방식으로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그냥 생각하고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게 주인처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주인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해서 주인처럼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주인인 것이에요. 주님보다 내가 더 높임을 받으려 하고 내가 더 대접을 받으려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고 섬기는 그것이 의미 없어 보이고, 그게 주인처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행하는 그것이 주인처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일한 일꾼인들이니까, 여기 이 장로들 오래 일한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일한 일꾼들이니까 이제 스스로 해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께 부탁한다.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남겨놓고 가지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난 인정.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고, 나는 당신들을 하나님께 부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설 수 없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든든히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맡기신 이 귀한 섬김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의 종됨을 알고, 교회의 주님, 우리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알고,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정말 그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고, 또 우리 옆에 지체들이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의 생명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정말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그 교회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지체들이나 교회를 그 정도의 가치로 우리가 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세상이 평가하는, 또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으로 같이 평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그 값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회의 우리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교회를 하나님이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또 일꾼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온 마음으로 힘쓰고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쓰고 수고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할 것을 해야 했을 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섬길 때, 교회를 위협하고 또 무너뜨리려는 이 사단의 공격은 계속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자신들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